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금방 읽은 것처럼 칠병이어 사건이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말하면 칠병이어라고 하기가 좀 그렇죠. 떡 7개는 맞는데 고기는 두어 마리라고 해서 두 마리일 수도 있고 세 마리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냥 편의상 오병이어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칠병이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여기서 이제 질문이 이런 거예요. 이 칠병이어 사건의 핵심이 뭔가?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이 앞에 6장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유사한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것만 다르잖아요. 떡이 7개냐 5개냐, 그 다음에 먹은 사람이 5,000명이냐 4,000명이냐 하는 것의 차이, 남은 것이 12강줄이냐 7강줄이냐, 이런 차이 빼놓고는 유사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왜 여기에 또 나오냐, 이런 일을 2번 하셨어도 기록은 한 번만 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가 나왔는데 칠병이어가 또 나오는 이유가 뭘까 할 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떡의 숫자 차이, 먹은 사람의 숫자 차이, 남은 광주리의 차이가 아니라 이 기적의 대상이 달랐어요.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칠병이어가 메시아의 잔치,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라고 할 때 그 대상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해당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 기회가 열려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를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알레고리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남은 광주리가 7이다 12이다 이런 것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거나 4,000명 5,000명 이런 것에 의미를 부여해요. 5개냐 7개냐.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을 뭐라고 그럴까, 좀 잘못 보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나치게 뭐라고 그럴까요, 비유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뭡니까?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바친 소년 이야기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은 아주 독특해서요, 사복음서 전체에 나옵니다. 사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사건은 그리 많지 않거든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와도 요한에는 안 나오고, 요한에는 나와도 공간복음에 안 나오고 이래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소년이 도시락을 바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는 해석이죠.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을 가서 읽어보면 소년이 바친 것도 아니야. 바친 것도 아니고, 잘 읽어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많지는 않아도 가끔 있어요. 그러면 심각하게 어떤 굉장한 방법이 있는 것처럼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옛날에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젊었을 때는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면, 초등학교 5학년 수준 정도로 읽으면 돼요. 국어책 읽듯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게 조금 이상하죠. 목사가 기도 세게 하고 읽어라 이래야 되는데 국어책 읽듯이 읽으라니까 좀 이상한 표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질문 잘 않기도 하지만, 요즘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면 이렇게, 같은 말인데 자세히 읽으세요. 자세히 읽으면 돼요. 잘 읽어보면, 자세히 읽으라는 말은 잘 읽어보라는 이야기예요. 쓱쓱쓱쓱
저는 그래서 통독을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통독은 일생에 한 번이나 두 번이면 된다. 통독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통독은 목적이 딱 하나예요. 성경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근데 성경의 흐름을 아는 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아니에요. 흐름을 파악한 뒤에는 자세히 읽어야 돼요. 평생 죽을 때까지. 잘 자세히 읽어보면 소년이 바쳤다는 말이 없어요. 소년이 바친 게 아니야. 오늘 이 본문에서는 소년이 아예 등장도 안 해. 칠병이어 오병이어는 유사한 사건인데 칠병이어에는 소년이 등장을 안 하니 뭘 강조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소년이 등장하지 않는 이 칠병이어는 오히려 엉뚱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이 본문에서는 뭐가 강조점일까? 또 오병이어에서는 뭐가 강조점일까? 요한복음은 아예 뒤쪽에 오병이어 사건을 길게 설명을 하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오히려 읽기가 쉬워요. 그래서 새신자에게 어떤 책을 먼저 읽힐까요? 하고 물으면 요한복음이요 합니다. 요한복음. 근데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제일 어려운 책은 어디예요? 물으면 그 요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쉬운 책이기도 하고 어려운 책이기도 한 거예요. 전 그렇고요. 근데 공간복음은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를 하고 그거를 자세히 설명을 안 해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좀 나오기는 하나 요한복음처럼 한 장 전체로 설명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해석을 막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봐야 합니다. 칠병이어 사건이 왜 생겼을까?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생겼을까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것이 칠병이어 사건이 생긴 동기 원인이에요.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면 칠병이어 오병이어가 생길 필요도 없죠. 그냥 가라 오르면 돼요. 가다가 굶든지 말든지 그까지 한 끼나 두 끼 안 먹었다 해서 죽을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이 굶주린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오병이어에서 오병이어도요 사실은 소년이 바쳤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시작된 거예요. 이방인들의 유대인들의 굶주림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이방인들의 굶주림도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합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굶주린 현상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칠병이어 오병이어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가보면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기진맥진 지칠 것이다 그 말이죠.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니 멀리서 왔으면 노잣돈을 가지고 왔을 것이고 가다가 주막집에서 밥 사 먹으면 되지 국밥 그까지가 얼마나 된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지금 배려하셔서 굶겨 보낼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죠? 이 2절 3절 말씀을 이거를 목자의 마음이다 그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세요. 목자신데 밥만 주는 목자가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건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시는 목자라고. 근데 이제 공간복음에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지만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지금 1절로 3절에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2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저들이 이미 사흘이나 지났다 나와 함께 있은지. 그러니까 3일간이나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굶었으니 아마 3일을 내리 굶지는 않았겠죠. 처음에 예수님께 나올 때는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을 줄 생각은 못하고 한두 끼 정도는 준비해 왔겠죠. 오병이어를 보면 소년이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던 걸 보면 다른 사람들도 도시락 준비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3일이 지나니까 그거 다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굶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최장 3일이고 그리고 짧게 봐도 한 이틀 이상은 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굶주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인생의 목마름까지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목자의 심정이 굶겨 보낼 수 없다 해서 나온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 칠병이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 그 자체만 보는데 기적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그 원인, 이유, 이거 예수님의 마음 이것도 봐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무슨 서커스단이 들어와서 시골 장터에서 서커스 보여주듯이 그렇게 기적을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도 11절 이하에 11절로 13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표적을 보여주어도 그것을 믿기보다는 또 표적을 구하고 뭐 서커스단에 무슨 그 요술 마술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그런 걸 요구하는데 예수님은 12절에 이래요. 탄식하며 어찌하여 표적을 구하느냐,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표적을 이미 주셨어요. 7병이어 5병이어가 표적이죠. 그런데 주시지 않겠다 그래요. 왜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표적 주어봐야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있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의미가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저 시험하고 힐난하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니까 표적이 필요 없는 거죠. 자,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목자의 마음을 드러내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른 곳에서는 오병이어 사건 같은 데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한가 뭐 이런 말도 하고요. 제자들은 좀 회의적이었죠. 근데 참 웃기는 것은 오병이어 사건을 6장에서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회의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이 대상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몰라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짐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같은 경험을 6장에서 했지만 또 같은 상황 속에서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들게 하느냐면 사람의 인생의 경험 또는 신앙의 체험 이런 것들이 유용할 때도 있지만 반드시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반응을 또 똑같은 반응을 하기도 해요. 유대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이라는 대상의 차이와 예수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은 유대인 이방인을 다 같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으로 보신다라는 거 이들이 아직 모르는 거죠. 아니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온 인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셨지 유대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 아직 모르는 거죠. 이들이 나중에 이제 제자가 아니라 사도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그렇게 된 뒤에는 이들이 바뀌어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에 그냥 자동적으로 즉시 바뀐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의 갈등도 생기고 뭐 갈등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죠. 아직도 유대인 이방인을 구분하는 이걸 못 벗어난 것을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제 바뀌는 거죠. 아, 주님은
우리 이스라엘만 위해서 온 것이 아니로구나. 이스라엘은 구약 시대의 언약을 담은 족속으로서 쓰임 받은 것이지, 언약이 성취된 새 언약의 시대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이방인 유대인 구분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 전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예수님 시대의 칠병이어 같은, 또는 수로보니게의 여자 같은 어제 말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미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5절로 7절을 보면, 5절로 7절 9절까지라고 할 수 있겠죠.를 보면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목자로서의 그 어떤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광야에 식탁을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표현은 어디에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출애굽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디 먹을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안에 떨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광야에 식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게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2강주리와 7강주리에 대한 이 해석들을 보면, 12강주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 하는 해석이 주를 이루어요. 그러면 7강주리는 뭐냐 할 때, 7은 충만한 수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또한 주를 이룹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참고 사항 정도 되는 거죠. 이 5병이어 7병이의 핵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7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고, 그 대상은 이방인이다. 5병이어의 유대인과 7병이어의 이방인, 그래서 예수는 온 인류의 목자 되시는 분이다. 여기 이제 첨가를 하면은 요한복음처럼 여기서는 밥을 주셨지만, 떡과 물고기,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주려고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예수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어서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시다. 그러나 이제 공간복음에서는 거기까지 해석을 하지는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목자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사건이 끝난 뒤에 이제 사람들은 이걸 먹고 흩어지고, 이제는 배를 채웠으니까 길을 가는데 뭐 하루 정도는 갈 수 있겠죠. 그렇게 흩어지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배에 올라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11절로 13절입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시험하여 표적을 구했다라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힐난했다, 시험했다가 아니라 표적을 구했다는데, 이 표적이라는 것, 세메이온,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그러니까 이 기적이 보여주는 어떤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7병이여 5병이여 이런 것을 통하여서 보여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었어요. 보여줬어도 저들은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표적을 계속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신분을 증명할 만한 사인을 보여달라라고 하나 저들은 이미 받고 들었던 것들입니다. 문제는 저들이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표적을 또 보여줘도 어차피 이들은 안 믿을 거예요. 왜? 힐난하고 시험하려고 왔으니까. 예수님이 보여주는 이 표적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죠.
더 많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이 이것을 해주시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은 예수님은 안 계신 걸 거야. 이게 뭐죠? 그게 시험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없는 거야. 예수님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많지는 않으나 있어요. 저도 직접 만나본 사람들도 몇 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 본문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이래요. 예수님이 마음으로 탄식하시며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을 보면 이거와 유사한 상황, 똑같은 상황은 아닌데 표적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한마디를 더 덧붙이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표적을 주지 않는다라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겉으로는 바리새이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인 거죠. 악하고 음란하다. 악하다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왜 음란하다고 그럴까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마치 호세아의 자식이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어디서 주워온 자식이니까 자꾸만 DNA 검사를 요구한다 하는 거예요. 그 DNA 검사가 여기서는 표적인 거죠. 근데 친아들 친딸은 자기 부모에게 DNA 검사 요구 안 해요. 어머니 엄마라고도 않고 어머니 내가 정말 당신의 아들입니까? 이렇게 묻는 친자식은 없어요. 왜? 딱 보면 알아요. 친자식은 알아. 이걸 뭐 검사를 해야 할 문제가 아니야. 성격이든 외모든 뭐 심지어 발가락이라도 어디 닮은 데가 있어. 내가 볼 때는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닮은 것이 없거든요. 근데 남들은 그러더라고. 이 콧날이 닮았다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진을 봤더니 진짜 닮았더라고요. 그냥 평상시에는 무관심했었는데 닮았어요. 그러니까 DNA 필요가 없어. 근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즉 예수를 안 믿고 시험하고 예수를 테스트만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DNA 검사를 요구하는데 필요 없어. 어차피 너희는 DNA 검사해도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검사 전부터 확실하니까 그거 검사할 필요 없어. 그 DNA 검사를 표적으로만 바꾸면 돼요. 너희에게는 표적 보여줘도 안 믿을 거잖아. 하나님 백성 아니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표적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저들이 표적을 본 뒤에는 바뀌어요. 변해요. 믿음을 가져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적 표적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신 뒤에 13절의 결론이 이럽니다. 그들을 떠나, 여기 떠나 이게 중요해요.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들을 떠나 가셨다. 이 말은 뭐예요? 이후로는 저들에 대해서 관심을 끊으신 거예요. 저들을 떠나서 이제는 저들은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후로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자들을 위한 사역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이 떠나가셨다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지만 이 마가복음 전체의 흐름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저들을 떠났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라는 것은 무서운 말인 거죠.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인생에 고생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 하는 것, 그건 복받은 사람인데 내가 아무리 부요하고 평안하고 참 멋들어진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 사람 맨 골프 치러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어울려 먹고 마시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도 그게 저주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교회를 나오다가 하나님을 떠나 인생을 즐기며, 그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은 요즘에 와서, 요즘 이 21세기 2024년을 기점으로 보면은 그 특징이 골프 치며 이게 꼭 들어가더라고요. 왜 교회를 못 나오시는가? 벌써 3년째 골프 치느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내가 떠나던 하나님이 나를 떠났던 이 떠난 그가 불행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인생을 즐겨도 불행한 사람이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11절로 13절의 표적 이야기보다는 앞에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목자 되신 주님,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복음서 시대에는 이렇게 오고 떠나시기도 하고 건너편으로 가시기도 하지만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혜사로 우리가 가는 곳에 어디나 함께 가시는 거죠. 비행기 타고 여러분이 여름 휴가를 어디 동남아나 아니면 저 유럽으로 가면 거기도 함께 가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우주인이 돼서 달나라로 여행을 가더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거기를 가시는 거거든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목자다. 이 목자 되신 주님을 붙들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로 유대인들의 굶주림을 채우신 주님이 이제는 칠병이어를 통하여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이방인들의 그 굶주림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배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목자로 오신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는 이방인에 속하였던 우리에게 목자로 오셔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표적을 구하는 그런 바리새인처럼 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공급하심을 받고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삶의 동행자가 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